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는 이 4장 마지막까지를 초대교회의 허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충만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숫자가 많았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조직이 탄탄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내에 불순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순수하고 구조도 순수하고 성령 안에서의 역사가 참으로 순수하게 일어났던 시대가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허니문과 같은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 1년 미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교회의 순수한 모습들을 자주자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전하는 말씀이 순수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교회를 순전하게 순수하게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해야 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말하게 하셨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을 온 천하에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을 때 아무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4장 31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길거리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한 사람을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사로잡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성도들이 교회에 성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에게, 교회가 성령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런 역사들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끊이지 않게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4장 32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2장 46절에서도 마음을 같이 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고 마음에 불순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돼요. 아무리 친해도 있잖아요. 만나면 속으로 그 사람 얘기하면서 속으로 다른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래,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뭐 이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순전했어요. 순전하다는 것은 순도,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순수했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됐고 마음을, 그리고 이 순전한 마음을 같이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됨의 방법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높아지고 자기의 위치가 대단해진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착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야. 내 의지가 있고 내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 가장 온유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모세라고 하죠. 그는 자기의 뜻과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굴복시켰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사랑했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서로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태도나 말이나 생각이나 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하나됨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래 참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 되게 하는데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담대한 증인이 되었는데, 어떤 담대한 증인이냐면 예수로 가득한 담대한 증인이 됐어요. 자기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4장 31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33절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예수로 가득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왜 성령 충만함이,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입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온 사도들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공회에 잡혀가서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풀려났어요. 다시 붙잡힙니다. 다시 사도들이 공회 앞에 가서 했던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길거리에서도, 잡혀간 상황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든 적게 모이는 곳이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 속에 이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돈이 가득하면 돈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사람 이야기가 가득하면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느냐, 무엇으로 가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 이야기, 험담, 가십,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말들로 가득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지고 전해지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눠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지고 선포되는 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입으로 나누고 살아내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권세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살아내고 경험하고 말하고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이 교회의 모든 모임과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이,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했으면 저 멸망의 나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바로 나의 것으로 주셔서 바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일, 지금은 잘 감동이 안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의 인생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안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생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멸망에서 생명으로의 반전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됨으로 어떤 일이 왔습니까? 33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받았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크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게 이 뜻이 엄청나다, 거대하다. 은혜가 임했는데요, 엄청난 은혜가 그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된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랑하는 거죠. 그 이름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복된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은혜가 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마음이 좀 곤고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졌습니까? 그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마치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의 역사를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것이 없이 다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줍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줬어요.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었습니까?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이거 내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예, 별로 그렇게 우리 손순자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확실히 인정하시는, 다른 분들 약간 힘드신가 봐요. 그죠? 여러분 그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 예, 진짜 맞습니까? 맞아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 집 문서 찾으러 가겠습니다. 누구 겁니까 그거? 하나님. 예, 확실히 하나님 거 맞습니까? 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것은 다 내 것을 다 내어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사용한 단어를 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내 권리예요. 근데 이 권리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DTS라는 거를 받는데 좀 받았어요. 근데 DTS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권리 이양이에요. 권리 이양.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신앙이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청직이죠. 그래서 주님의 것을 나는 맡은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내 것을 꼭 쥐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 드리고 싶어요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줄어요. 100만원, 50만원, 30만원, 그래 10만원만 해도 되지 뭐 우리 교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90만원이 다른 일로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찾으시더라고요. 내게 아니죠? 내게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보고 가만히 두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군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드려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고. 따라합시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내가 저 사람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예요. 이거는 때린다, 친다,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입만 사랑하는 거예요. 입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죄송합니다. 입만 살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사랑이 아니다. 성경은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을 내어주고 애쓰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보면 그를 위해서 내 것을 줄 것이 없을까? 흘려보내고 내가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수고. 그렇게 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데 누군가 지금 당장 50만 원이 필요한 것을 안다면 그것을 흘려보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5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한 예가 하나가 나옵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바나바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배 처소를 제공했던 마가의 삼촌. 누구의 삼촌이요? 마가의 삼촌이 이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은 뭐냐면 사도들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 얼마나 바나바가 사람을 위로를 잘했으면. 여러분, 저희 교회도 위로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한테 이름을 좀 지어주면 좋겠대요. 앞으로 바나바라고 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바나바라고 써요. 자기는 그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얼마나 이 사람이 인격적이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해주는지 너 이제 앞으로 바나바라고 해라.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인들은 자기 땅을 집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바나바가 땅을 소유했을까? 제가 학자들의 견해를 좀 찾아보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그냥 제약을 받지 않고 땅을 소유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 레위인인 어쨌든 간에 이 레위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어요. 팔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예, 사도들에게 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도록 한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 영광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세상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 게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영광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매일매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37절에 우리 성경에 잘 표현되지 않지만 값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값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총액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총액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았는데 3억이 나왔어요. 3억이 나왔으면 저 예수양기교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 팔아서 3억 나오면 얼마 정도 헌금하시겠습니까? 이제 유구무원이라 대답하기 좀 어렵죠, 그죠? 그 중에 제가 생각에 여러분 1,000만 원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3,000원 해야 되겠다. 예, 그게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 특별히 말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억을 그대로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송권사님 그 3,000만 원만 드리게 되겠습니까? 다 드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기꺼이 자기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실제적인 사랑의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흠잡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핍박이 일어나도 더 견고해지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뚫고 들어갈 것이 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외부의 박해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자 이제 내부의 문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내부의 문제는요 굉장히 교묘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굉장히 교묘해서 속여요. 나 자신도 속이고 사람도 속입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침투해서 성도들을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바꿔버려요, 문화를. 교회를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둔갑시켜버려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순전한 교회는 혼잡하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교회가 사람의 역사로 가득하게 되고
사람의 자랑과 의로움과 세상의 계급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러분 아주 훌륭한 모습이죠. 부부가 있는데 이름이 남편이 아나니아고, 여러분 보통 착각하시는 분들이 아나니아가 여자 이름 같으니까 아나니아가 여자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아내예요. 근데 두 사람이 여보 우리도 집을 팝시다. 그래서 이제 집을 팔았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 집을 팔았어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이제 소유를 가져다 줍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자, 그런데 바나바와 차이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얼마를 감췄어요. 그리고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거죠, 여러분. 3억 집을 팔았는데 1억 5천은 교회에다 갖다 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1억 5천 주머니 입마에 포켓했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아니, 자기 돈이잖아요. 자기 돈이란 말이죠. 자기 돈이니까 3억 중에 1억 5천 헌금했으면 여러분 잘한 거 아니에요? 아유, 너무너무 훌륭하죠. 저희 교회 1년 예산보다 많은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헌금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감추었다라는 단어예요. 감추었다. 감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출 이유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 감추었다라는 단어는 구약의 그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될 것들을 갖다가 얼마를 감추죠? 예, 자기가 착복한단 말이죠. 그때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뜻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한다는 뜻이죠. 아간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착복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착복했습니까?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처음에 다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요. 드리겠다는 처음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걸 감춘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한 마음을 감춘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돈을 드린 것은 그래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보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포장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걸 숨겼어요.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하나님을 속였어요.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췄어요. 베드로가 남편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지금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도 교회에 들어온 성도였는데 지금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충만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데 지금 아나니아는 뭘로 충만한 거예요? 사탄으로 충만하고 있어요. 사탄으로. 이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 때문에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 차도록 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나니아가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따라가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품자 사탄이 기회를 타서 그를 붙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일탈하여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사탄으로 충만했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의 잘못된 마음을 이용해서 성령 충만한 순전한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에 불순물을 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성령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속일 수 있습니까?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령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숨기고 사도들을 속이고자 했지만 베드로는 그가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에게는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팔고 나서 1,000만 원을 드리든지 500만 원을 드리든지 아니면 10만 원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누구에게 내준 거예요?
사탄에게 그 권리를 내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권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사탄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버린 거예요. 그 권리를 줘버린 거예요. 그에게. 사탄이 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영광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의로워지고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람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순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사람이 영광받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고 앞에 선 사람들이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이고 문제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불순한 자만심과 자기 의로움으로 변질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그래서 3시간쯤 지났습니다. 이제 누가 들어옵니까? 예,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한. 하나님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것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함께 주의 영을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는 성령을 시험했습니다.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인정을 원했습니다.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헌물을 하니까 사람들이 참 대단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참 인격도 훌륭하시고 어쩜 그렇게 참 섬기기도 잘하세요. 막 칭찬하니까 옆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마 제가 그냥 꾸며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듣고 있다가 참 나도 저만치 못하는데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집을 팔았어요. 근데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드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인정을 원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안정도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돈이 그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줬어요? 바로 그들은 목숨을 잃었어요. 그가 숨겨둔 돈이 그의 인생을 보장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을 절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무엇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보장해줄 수가 없어요. 지켜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내일의 미래도 지킬 수가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확을 해서 많이 쌓아두고 창고를 크게 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 편안하게 살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 많은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오늘 밤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지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예, 자식들 것이 될까요? 우리 옛날에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영이가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제발 빚만 물려주지 마. 그랬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신앙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오늘을 살 수 있고 영원까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반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한 일은 충격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시행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작점에서 만약에 교회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죠. 사람들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고 자기 자랑의 노예가 될 것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예가 될 거예요. 사마리아 안 가죠. 유대 안 가죠. 땅끝까지 가겠어요? 절대 안 가죠.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인데 여기가 너무 편한데 가겠어요? 그래서 순전하게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교회를 지키신 거죠. 교회를 보호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 돈좀 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좀 다 달라고 그런다고? 네.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도 그래서 고린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여러분, 우리 죄를 작게 여기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잠식해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참된 교회는 세상의 핍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핍박이 올수록 교회는 되게 견고해져요. 내부로부터의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적은 죄는 누룩과 같아서 교회 전체를 오염시켜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었습니까? 5장 5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서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교회의 순결한 역사 앞에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경외감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각인됐어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니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역사하시니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니까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11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한 목적과 방법을 위해서 그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어디서 불러냈어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낸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거룩한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교회,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교회로서 불러내신 거예요. 밖으로 불러낸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밖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망하는 거죠. 우리는 그대로는 살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지키신 사건이죠. 사탄의 역사를 심판하고 교회를 지키신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을 심판하신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의도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결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결론이 되면 교회 안에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결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어야지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래 이것만큼 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가 지켜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강하게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결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 말씀이 그래도 아니야 내가 오라라고 말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틈타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잘못하고 죄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시고 어렵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순결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하나님께 조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교회,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들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연기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죄를 범하고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염려가 없이 살아갔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붙들려 살아게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이 사건을 사도행전 5장에 딱 표지판으로 세워놓으세요. 야, 너희들 교회의 순전함을 방해하지 말아라. 교회의 순결을 방해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으로 마귀가 너희의 마음에 틈타도록 하지 말아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지켜라, 보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이 표지판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순전하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참된 능력의 권위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마음의 불순물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진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예수향기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